대불정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전설법을 통해서 요러요러한 게 그러면은 영원하냐 아니면 무상하냐?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괴롭고 변화하는 어떠한 모양이 나의 것이다, 나이다, 나의 자이다. 이렇게 헛되이 파악해도 되겠는가? 아니 됩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양은 뭘 갖다 넣어도 다 되는 거죠. 삼라망상이 어떤 눈에 보이는 모양이든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어떤 개념의 그 무엇이든 이미 글자로 표현이 되면은 이 빈칸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유옥법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또 5가지로 물으셔가지고 30번 물으셨지만 3만 번이든 다를 게 없다. 나홀라를 위협하는 마라의 아라한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툴라라 훌로와다 수타를 부처님께 듣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삼전설법으로 그런 형식을 띈 경을 듣고 나홀라 존자는 아라한과의 확고히 올라섰다. 그 다음에 함께 늘 따라다니던 수천의 천신과 브라만들도 역시나 각자 인연 따라서 예류자도 되고 일례자도 되고 불안자도 되고 또 아라한도 되었다. 그런데 마라가 어떻게 또 방해를 하는지 어느 날 밤 많은 비구들이 제타와나 승원으로 들어와 나홀라가 머무는 곳을 방문했다. 많은 비구들이 밤에 왔어요. 기원정사에 와가지고 시비를 하러 왔는지 나홀라는 후배였기 때문에 장로들이 자신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홀라가 머무는 곳을 방문해가지고 후배니까 한참 후배니까 여기는 비구되는 나이 찾아마자 이제 아라한과에 오르긴 했지만 다 선배들이죠. 대부분 또 사미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나홀라는 부처님의 향실 입구에 누워야만 했다.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부처님 머무시는 응양각 입구에 누웠다. 당시 젊은 나홀라는 아라한을 막 이루었지만 아직 비구로서의 단 한 번의 안거도 보내지 못한 채였다. 안거 횟수가 비구 법납이 안거로서 결정이 되니까 그때 타와자제천에 있던 마라가 향실 입구에 누워있는 나홀라를 보게 되었다. 비구 고타마의 작은 손가락이 향실 밖에서 자고 있다. 만일 내가 저 작은 손가락을 괴롭히면 그것은 비구 고타마를 괴롭힌 것이 되리라. 마라가 부처님은 이제 괴롭히지 못하고 나홀라를 괴롭히면 부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하여 마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모습으로 변한 채 나홀라에게 다가가 그 긴 코로 나홀라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면서 외가리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향실 안에 앉아있던 부처님은 그것이 마라임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마라여, 너 혼자가 아니라 10만의 마라가 온다 하더라도 내 아들 나홀라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느니라. 내 아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느니 그는 취착에서 벗어났고 대단한 정진력을 지니고 있으며 매우 부지런한 자인즉. 부지런하다. 10만 마라가 온다 해도 두렵게 만들 수 없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취착에서 벗어났고 대단한 정진력이 있고 매우 부지런한 자이다. 그런데 자신의 말에 도장을 찍듯 부처님은 법의 도장으로 삼아 다음에 두 개송을 읊었다. 말하여 이 방해꾼아 내 아들 나올라는 범행의 궁극이라고 불리는 아라한과의 목표를 성취한 자이니라. 그는 공포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느니라. 그는 108가지 갈애를 정화했고 1500가지 번뇌에서 벗어난 자이니라. 아라한이다. 두려울 일이 없다. 공포에서 벗어났다. 절대적으로 벗어났다. 그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모든 형태의 존재가 지닌 가시와 못을 모두 뽑아 버렸느니라. 내 아들 나올라의 지금 몸은 그의 마지막 몸이니라. 마지막 몸이다. 아라한은 다 그러하죠. 다음에 두 번째 개송이 108가지 가래를 정화한 그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오온에 대해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붙잡지 않으며 네 가지 무애행, 곧 의무애해, 법무애해, 변무애해, 사무애해. 네 가지 무애해를 명료하게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말투 속에서 글자들이 붙은 채 발음되더라도 그것의 본래 모습을 보느니라. 비슷하게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은 떠오르질 않아서 무애해 무애 자제다. 무애해라는 말을 늘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한 또 이해할 때 해자예요. 무애해. 그만큼 이제 이해 지식이고 또 똑똑한데 그런데 집착이 없는 그러한 명료함이고 총명함이고 그러하다. 그래서 자연적인 말투 속에 글자들이 붙은 채 발음되더라도 본래 모습을 보느니라. 웅얼웅얼 거려도 그러면 뜻이 전달이 된다. 요 글만 봐가지고는 그런데 우선 요 개송은 마무리 짓고요. 그는 앞 음절을 뒤 음절과 구별해서 명료하게 알고 뒤 음절을 앞 음절과 구별해서 명료하게 아느니라. 자신의 최후에 이른 사람은 진실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느니라. 1500가지 번뇌에서 벗어난 초인이라고 불려야 하느니라. 사전적인 의미, 이제 기본적인 뜻은 요 글자 그대로이기는 하겠지만 앞 음절을 뒤 음절과 구별해서 명료하게 안다. 그러면 말에서도 그러하지만 이게 늘상 앞뒤를 섞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명료하게 구분한다. 거울과 같아서 거울에 뭐가 있다가 지나가고 그 다음 거 오고 그 다음 거 오고 그게 섞이지가 않는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있었던 일 합쳐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어제 있었던 일은 어제 있었던 일이고 매 순간순간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인 거고 지나가면 그냥 지금 일만 있다. 음절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드라마를 만들지 않는다. 붙여가지고 부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끝내자 많은 이들이 예륙가 등을 얻었다. 그리고 말하는 부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수칠로마 수타를 설하다. 수칠로마 수타는 수타니파타와 상류타 니까야의 사가타 왁가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석서에 입각한 내용만 다룰 것이다. 이제 저녁에 괜히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비담마 길라잡이 원문은 있는데 글을 또 지금 떠오르지를 못하네. 아비담마타 상윳타였나요? 여튼 뜻은 동일합니다. 길라잡이 하는데 이제 상자부 불교, 근본 불교에서 상자부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것만 본다. 빨리어로 된 걸 철저하게 가장 순수한 부처님의 가르친 경율론 3장만 본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주석서는 있는 거고 설명, 보충 설명, 주석서. 늘 지금 우리 대불정경 볼 때 주석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주석서 근데 주석에 또 주석을 달고 복주석 거기다가 또 주석을 달고 복복주석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일관된 체계가 있다. 이런 복잡한 여러 주석의 주석 또는 또 거기다가 또 주석 층층이 그래도 네, 다 거기에는 체계가 있다. 그것이 아비담마다. 그래서 이제 빨리어 경전 그런 근본불교 경전 보려 그러면 경전은 뭐 동일하죠. 그냥 한자로 번역이 됐냐 뭐 아니냐의 차이겠지만 하지만 그 주석서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아비담마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또 접하고 있는 여러 선사들의 어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정기법회 때부터 육조단경 보는데 육조단경 육조스님 이야기인데 거기에 아예 경자를 붙였죠. 그러면 상자부 불교 쪽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충분히 생각을 하겠죠.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 보는 거다. 경전은 그게 전부다. 니까야가 전부고 또 경이 있고 율이 있고 론이 있고 그래서 그럼 그 뒤 후대에서 책을 쓰면은 오로지 주석서만 쓴다. 함부로 자기 이름을 넣고 어록이다. 그런 말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면은 중요한 거야. 깨닫게 해줄 수 있냐? 또 내가 깨달았냐? 이게 전부일 텐데 이렇게 말해도 좋고 저렇게 말해도 좋지만 책임만 지면 됩니다. 늘 같은 말이지만 주석서에 입각한 내용만 다룰 것이다. 이제 여튼 어느 날 부처님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지금 딴 얘기 하다가 좀 그랬지만 이 소제목이 수칠로마 수타를 설하다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대비정에서 일어났다. 부처님은 중생의 의욕과 성향에 대해 아는 지혜와 불안을 통해 부처의 눈을 통해 중생계를 관찰하다가 수칠로마와 카랄로마라는 두 야차가 지은 과거의 선행을 보게 되었다. 그 선행은 두 야차에게 예류가를 얻게 할 만한 것이었다. 전생의 선행이 예륙과 수다원과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인연이었고 또 현재 그 타이밍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법의를 갖추고 승원을 나섰다. 그리고는 가야 마을 근처에 수칠로마궁에 있는 탕키타라는 돌로 된 긴 의자 위에 앉았다. 그때 두 야차는 먹이를 찾아 부처님 근처의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두 야차 중 하나는 전생에 승단의 기름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 더덕더덕 바르는 짓을 했다. 삼보 정제를 몸에
몸에 바르는 뭐 이유는 있었겠죠. 뭐 벌레들을 쫓기 위해서라든지 여튼 사적인 이유로 기름을 발랐다. 그러한 악행으로 인해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런 후 가야에 있는 호숫가 근처의 야차귀 집 안에 태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악행의 결과로 팔, 다리 등이 무섭게 뒤틀려 있었다. 야차, 귀신 집안에 태어나서 호숫가 근처네요. 그런데 이제 지옥은 벗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팔, 다리가 장애가 있었다. 그의 피부는 기와를 이어놓은 지붕 같아서 물고기의 비늘을 방불했으니 만지기에 너무 거칠어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아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늘 같은 피부를 부풀려 남에게 겁을 주곤 했다. 그렇듯 거친 몸으로 남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야차기 카라라고 불렸다. 이 카랄, 로마, 야차에 관한 내용이고 두 야차 중에서 주석. 카라는 거칠다, 날카롭다. 이러한 형용사이다. 거친, 날카로운. 수칠로마 야차, 또 다른 야차는 가사바 부처님이 있는 동안 부처님과 승단에 시주하던 제가 신자였다. 신도였는데 그는 한 달에 8일씩 포살 일마다 승원에 가서 설법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농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그날 자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안거 마치고 자자를 하는데 그리하여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포살당에 들어갔다. 마침 마당에는 매우 값비싼 깔개가 깔려 있었는데 그는 아무 생각도 없이 더러운 몸으로 그 위에 들어 누웠다. 농장 청소하다가 그냥 달려가가지고는 깔개는 아마도 이제 그 절의 승원에 보살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스님이든 이제 그러한 입장을 위해서 깔아놓은 건데 근데 왜 또 굳이 들어 누웠는지 그럼 포살 참석하려고 간 건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목욕도 못하고 가놓고는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들어 누운 건지 이제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을 텐데 비단 깔개를 까는 것뿐만 아니라 큰 행사니까 자자라 그러면 안거 마칠 때 안거 우리 해제하면서 안거 좀 수여식도 하고 한철의 수행에 대해서 돌이키는 가볍지 않은 자리인데 다른 사람들의 대중의 정성을 뭔가 밥상으로 퍼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유는 따로 안 나오니까 모를 일이지만 인연이 그럴 인연이었는지 그런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서 태어나 고통을 겪었고 가야 호숫가에 있는 야차의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다. 한철 안거 상거를 뭔가 이제 행사를 망가뜨린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지옥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역시나 가야 호숫가에 있는 야차 집안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악행의 후속 결과로 무섭도록 추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인연을 갖게 되었다. 그의 몸에 난 털은 끝이 날카로워 바늘과 같이 찔러댔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에게 겁을 줄 때 바늘로 사람들을 찔러대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인연들로 태어나가지고 야차 이 두 명이 둘이 어차피 몸도 흉하고 그러한 판국에 그래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겁먹어 봐라 이런 건지 그 심리는 모를 일입니다. 구박받으면서 평생 살았을 테니까 당연히 호의적일 일은 없을 테고 마음이
당연하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심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튼 이처럼 바늘 같은 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칠로마라고 불렸다. 예륙과를 성취한 두 야차, 맞아요. 부처님께서 예륙과를 이룰 것을 보시고 찾아가시는 거니까 두 야차는 때때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하루는 부처님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 카랄로마가 수칠로마에게 말했다. 저분은 사문이다. 그러자 수칠로마가 저자는 사문을 가장한 사람이다. 그가 진정한 사문인지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 조사해보자. 여기서 사문을 본 카릴로마는 진심으로 저 사람은 사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카릴로마는 저 사람은 사문이다, 수행자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데 수칠로마는 만약 그가 두려워한다면 그는 진정한 사문이 아니다. 사문인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별로 사문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부처님을 두려워할 것으로 오해하여 경솔하게도 부처님이 두려워할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경솔하게 저자는 사문을 가장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부처님을 조사하기로 했다. 테스트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칠로마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크고 흉한 털이 뻣뻣한 몸을 부처님을 향해 숙였다. 크고 흉한 털이 뻣뻣한 몸을 부처님을 향해 숙였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즉시 몸을 다른 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수칠로마가 물었다. 사문이여 나 때문에 두려운가? 이에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야차여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비록 네 몸의 감촉이 진정 거칠고 지독하다 해도 부처님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자 수칠로마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자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거친 내 몸의 촉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 지혜의 영역에 걸맞은 문제를 내봐야겠다. 그 문제만은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실컷 괴롭혀 주리라. 부처님 지혜의 영역에 걸맞은 문제. 그러면 본인도 안목이 그 정도 돼야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걸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사문이고 또 깨달은 자이고 아라한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답을 해야 된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질문이 수준이 높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그는 오만하게 사문이여 그대에게 몇 가지 묻겠다. 만일 그대가 완벽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대를 미치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부셔버리거나 두 다리를 잡아서 강 저쪽 언덕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뭔가 살려두지 않겠다 정도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위대한 자비심으로 얼굴을 환하게 빛내면서 말했다. 나의 벗 야차여 천신, 악마, 브라만을 포함한 천상의 세계와 사문, 바라문, 왕자를 포함한 지상의 세계, 이 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나를 미치게 만들거나 내 심장을 부수거나 내 두 다리를 잡아 강 저쪽 언덕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자를 보지 못했느니라. 나의 벗 야차여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질문하도록 해라. 이처럼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들의 방식에 입각해 질문을 정했다. 그러자 수칠로마는 개송으로 사문이여 탐착과 진해는 어디에 근원을 두는 것인가? 탐하고 탐심, 진심, 근원이 그러면은 어딨냐? 어디가 근원이냐? 근원이 뭐냐? 이 질문은 그러면은 이제 전제가 그 앞서서 탐 또 그리고 진
탐심과 진심은 이제 괴로움의 근원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 없애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이 좀 존재가 된 질문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용한 숲속의 수행처, 조용한 숲속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불쾌함, 또 5 감관에서의 유쾌함, 몸에 돋는 소름 등 이 3가지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삼라만상에 대한 보면은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니까 촉하면 불쾌함이 일어나든 유쾌함이 일어나든 그런데 여기서는 또 3번째로 몸에 돋는 소름 이렇게 3가지로 이 감정이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가? 마을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잡아 끈으로 발을 묶은 뒤 재미삼아 내 던지듯 까마귀 이때는 장난감인 거죠. 재미삼아 내 던지듯 9가지 사색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선한 의식을 내던져 버리는 것인가? 사색에 대해서 나왔었죠.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까마귀 장난감을 쉽게 던져버리듯 장난감 던지고 노니까 선한 의식을 내 던져버리는데 9가지 사색은 그러면은 이 사색이 선한 의식을 저토록 쉽게 갖다 버리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사색은 탐착과 진해에 대해서 근원을 묻고 그 다음에 불쾌하고 유쾌하고 몸에 돋는 소름과 같은 또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고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또 사색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 부처님은 수칠로마 야차에게 이렇게 답했다. 사랑하는 야차여 탐착과 진해는 이 몸에 근원을 두는 것이니라. 몸에 근원을 둔다. 탐착과 진해는 조용한 숲속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불쾌함, 5 감관에서의 유쾌함, 몸에 돋는 소름 등 3가지 감정은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몸에서 일어난다. 마을 어린이들이 까마귀를 잡아 끈으로 발을 묶은 뒤 재미삼아 던지듯 9가지 사색은 이 몸으로부터 일어나서 모든 선한 의식을 내던져 버리는 것이니라. 몸에서 일어난다. 다 몸에서 일어난다. 반얀나무의 싹이 뿌리로부터 나오듯 탐욕의 진액으로 약이 된 탐착과 진해 등은 바로 이 몸에서 나오느니라. 숲속의 덩굴들이 자기가 타고 오르는 나무를 감싸고 두르듯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감관들과 쾌락에 달라붙어 있느니라. 마치 덩굴이 나무를 타고 오르듯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단어였을지 조금 궁금한데 이상한 방식으로 아니 번뇌들의 방식은 늘 그러면 같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늘 변한다. 변하는 방식으로 감관들과 쾌락에 달라붙어 있다.
번뇌들이. 다음에 다음 개성이 어떤 사람들은 고재로서 오취온에 속하는 육체를 철저히 알고 고진멸도 가운데서 지금 고재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속하는 육체를 철저히 알고 집재로서 그것이 탐욕과 탐착에서 왔음을 철저히 알며 도제이인 팔정도와 멸제로서 탐욕과 탐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아느니라. 이 거룩한 사람들은 고통의 근원인 탐욕과 탐착을 제거했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 탐욕과 탐착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가지 번뇌의 폭류를 건넜으니 그것은 건너기 어려운 것이며 윤회하는 전생 동안 단 한 번의 꿈속에서조차 건너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하여 다시는 재생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멸제이다. 다시는 재생을 바라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뭔가 더 다른 모양을 바라지 않는다. 두 야차는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예륙과를 얻었다. 그러자 원래의 추하고 흉한 외모가 사라지면서 천상의 향기가 풍기는 밝은 황금빛 용모를 갖추게 되었다. 정녕 보기에 유쾌한 모습이었다. 야차에 대해서 수칠로마 수타 야차가 두 명인데 카랄로마 야차하고 수칠로마 야차하고 그런데 한쪽은 본래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고 저분은 사문이다. 부처라고 알아본 거는 아니었어요. 사문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함께 있었던 수칠로마 야차는 아니다. 사기꾼일 수 있다. 물어봐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면서 지금 두 야차가 설왕설래하는 거니까 부처님께 질문을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수칠로마 수타에 들어있다. 질문을 한 당사자가 수칠로마 야차니까. 하지만 문답 끝에는 두 야차 모두 예륙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장은 끝나는데 여기서 야차의 문답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이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야차는 전생 까사파 부처님 때 제가 신자였는데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해버려가지고 한 달에 8일씩 이러면 매달 8일 동안 포살일마다 승원에 가서 설법을 들었다라는 거겠죠. 그 정도로 신심이 있었는데 법문을 들었다. 농장에서 청소하다가 자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씻지도 못하고 늦지 않으려고 씻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포살당 안에 들어가 놓고 이제 탐심 때문이든 눈에 예전부터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탐심을 일으키고 있었다. 걸 수 있죠. 이건 제 소리고. 값비싼 깔개에 아무 생각 없이 더러운 몸으로 그 위에 들어 누웠다. 신분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농장에서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예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던 걸란지
그런데 여튼 많은 대중들의 정성 또 공덕을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망치는 그러한 과보로 인해서 지옥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야차로 태어나고 추한 모습이고, 카랄로마 야차도 또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수칠로마 야차도 사람들을 찌를 것처럼 하면서 겁을 주고 그러고 살던 야차인데, 그런데 부처님 만나가지고 수다원과에 올랐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비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행실이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성인이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인정할 수 있냐. 두 야차가 다니다가 부처님 만나고, 카랄로마는 진심으로 저 사람은 사문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수칠로마는 이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질문이 탐착과 진해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또 조용한 숲속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불쾌감, 이건 뭐 그럴 수 있겠죠. 조용하고 숲속에서 선정을 즐기고 있는데 미세하게 뭐라도 하나 끼면 화가 확 나는 거죠. 불쾌함, 다섯 감관에서의 유쾌함, 이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걸 테고, 몸에 돋는 소름, 이거를 왜 일부러 따로 띄어서 얘기를 했을지, 그러면 사람들 몸에 소름 돋게 만드는 그러한 불선업을 내짓고 있었는데, 두 야차가 각자 무서운 그러한 몸을 지니고, 그 이 세 가지 감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어린이들이 까마귀 갈고 놀듯, 갖고 놀듯, 던지고 놀듯, 9가지 사색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서 선한 의식을 내던져 버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 몸의 근원을 두는 것이다. 탐착과 진해도 몸의 근원을 두는 것이고, 오온을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의 근원을 두고 있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오온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개성은, 세 번째 개성은 고재로서 고통이 고통인 줄, 괴로움이 괴로움인 줄 볼 줄 알게 됨으로써 오취온에 속하는 육체를 철저히 알고, 오온이 다 몽땅 괴로움이다 라고 했으니까 육체를 철저히 안다, 몸을 철저히 안다, 괴로움임을 철저하게 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탐착과 진해, 또 불쾌함, 유쾌함, 몸에 돋는 소름 등등, 이게 다 육체로부터, 오취온으로부터 근원한 건데, 근데 애초에 근원의 시작이 괴로움이다. 고재를 통해서 괴로움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뻗어나가는 거는 유쾌하든 불쾌하든 상관없이 다 괴로움이다.
집제로서 그것이 탐욕과 탐착에서 왔음을 철저히 알며 집제로서 탐욕과 탐착에서 왔음을 철저히 알며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는 건지 도제인 팔정도와 도제와 멸제로서 탐욕과 탐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아느니라. 이렇게 보진 멸도를 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한 사람들은 고통의 근원인 탐욕과 탐착을 제거했기 때문에 네 가지 번뇌의 폭류를 건넜으니 그것은 건너기 어렵다. 그리고 윤회하는 전생 동안 한 번의 꿈속에서조차 건너지 못한 것이 없다. 건넜으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 지금 몸이 있다. 그러면 아직 건너본 적이 없다. 번뇌의 폭류를 건너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다시는 재생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이것이 멸제이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야차 둘에게 너네들은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선업이 있어서 예륵과의 오를 인연이었다. 부처님께서 요거 보시고 직접 찾아가신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묻고 들어온 거죠. 두 야차가 한 명은 그래도 사문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제 존중해야 된다. 저 사람은 겁 주고 소름 돋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담겨져 있죠. 다른 한쪽은 저거는 사기꾼일 수 있다. 가서 우선 테스트해보자. 그러면서 먼저 묻고 들어왔어요. 탐진치, 치는 안 나와 있지만 탐진치의 근원은 뭐냐? 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왜 또 분노를 일으키고 서로 갈등하고 시비하고 왜 싸우냐? 왜 그런 괴로움이 세상에는 만연해 있냐? 며칠 전부터 한참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조용한 숲속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에 대한 불쾌함. 조용한 숲속 수행처인데 수행하려고 삼매에 들고 선정에 들고 수행하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티끌 하나도 다 불쾌하다. 용납이 안 되고 오히려 불쾌함이 커진다. 그냥 밥 먹고 잘 시간에 자고 그냥 그러고 살 때는 이렇게 안 불쾌했는데 오히려 정진하는 게 더 뭔가 불쾌한 일이 자꾸 생긴다. 5, 감관에서의 유쾌함. 5, 감으로서 늘 즐거움을 찾으니까 내 시선만 따라다녀봐도 가다가 한번 딱 멈췄다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불쾌함이든 유쾌함이든 또 소름이든 야차로서 늘 사람들 소름 끼치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러한 감정 구경 실컷 해본 건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냐? 감정은 어디서 일어나냐? 또 아이들이 마치 장난감 집어던지듯이 선한 의식을
던져버리게끔 하는 9가지 사색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 어떻게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렇게 쉽게 해치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냐? 몸에 근원을 두고 있다. 다 몸에. 이 몸은 그러면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예륙과에 들었어요. 육체를 철저히 안다. 고제로서 육체를 철저히 안다. 어떤 사람은 고진멸도를 깨달아서 안다. 그런 자는 재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3장이 끝났어요. 14번째 안거가 끝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안거 이제 14년 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오늘 1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지? 그러면 시간을 잘 보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런 것도 뭐 별로 이제 궁금하지 않을 정도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그건 또 한번 보자. 아까 무에 해 부처님께서 라울라에 대해서 마라한테 네가 괴롭혀봤자 그래 봤자다. 얘는 아라한이야. 4가지 무해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자연적인 말투 속에서 글자들이 붙은 채 발음되더라도 본래 모습을 본다. 원래 정밀하게 본다. 지금 마라가 괴롭힌 방식이 코끼리로 변해가지고 코로 머리를 쪼우고 그 다음에 외가리였나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그거는 이제 지말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드러나는 현상 말고 거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구분을 지으면서 그러면 본래 모습을 본다. 의도를 보고 마라 너를 본다. 너가 다 들통나는 거다. 앞음절과 뒤음절 구별해서 명료하게 안다. 명료하게 알고 뒤음절을 앞음절과 구별해서 명료하게 안다. 주석이 있는데 그냥 이건 다 음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의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소리를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 근데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키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각주구검하지 않는다. 지나간 앞 음절을 뒤 음절과 섞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괴롭혀 봤자 지나고 나면, 그 순간 지나면 라울라는 그런 것 전혀 개의치도 않는다. 물론 몸이 있으니까 머리가 쪼이면 머리 아픈 거고, 시끄러우면 그럼 또 귀가 아픈 거고, 그렇지만 또 멈추면 또 끝이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